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우리 네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16장과 17장의 시간적 간격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16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로 가보면, 자, 제일 마지막 절인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나이가 몇 살로 언급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됩니까? 99세. 예. 나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6장과 17장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3년이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오늘 꾸짖으시는데, 여러분, 사실 16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여종 하갈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15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자녀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른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 생겨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가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지금 사라가요, 자신의 나이 먹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이가 많은 만큼 사라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사라가 자신의 몸에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내 삶의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할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오늘 누가 그래요? 사라가 자신의 몸의 현실, 자신의 육신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참 큰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저도 카페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말과 요구들을 많이 듣게 돼요. 어떤 과일 주스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또 아인슈페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샌드위치 있나요? 없네요. 이러고 그냥 가시고 나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막 바나나 주스, 딸기 바나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준비해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 아인슈페너 우리도 그 크림만 올리면 되는데, 우리 전 카페 특유의 그 크림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인슈페너 해가지고 팔면 안 되겠어? 훨씬 가치도 높고 좋은데, 이렇게 툭툭 아내한테 이야기를 던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하나씩 던지는 그 말들이 자기를 얼마나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하면 안 될까? 저거 하면 안 될까? 얘기하는데, 자기는 전부 다 이게 하나씩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과 숙제로 막 지금 이렇게 부담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할 거 아니면 자제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별일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별일 아닌데 아내는 뭐 메뉴판도 바꿔야 되고 뭐 막 어떻게 DP를 할지 막 어떻게 이미지를 해서 보여줄지 막 이런 오만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저는 무심코 던진 말인데 정말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이기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요 대부분 아내가 워낙 또 쥐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잡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도 보여주고 뭐 그러시면서 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옆에서 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자식을 낳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사라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막 여주인을 괄시하고 그러니까 또 여주인은 하갈을 학대하고요. 집안에 어마어마한 분쟁과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갈이 뭐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또 긍휼을 얻어가지고 들어오고 했는데 정말 가정 안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인간인 하갈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집안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은 후에 하갈이 와서 다시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생기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는지는 싹 잊혔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3년. 여러분 정말 바라던 아이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는 아니지만 눈앞에 떡하니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온통 이스마엘한테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13년이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잖아요. 이 13년이요 정말 마치 제가 보기에도 한 1, 2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했지 머릿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언약하신 거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벌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죄 짓겠습니까? 무서워서 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죄 졌다고 바로 막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고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하나님 곧장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3년 지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마엘을 내 자녀로 벌써 마음속에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내 삶의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와 동거하는 삶이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도요 내가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 스멀스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왕좌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 시작했을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내 삶에 별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은 말씀 안 읽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계속되잖아요. 기도는 안 해줘. 별 신앙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내 생각하기에 한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신하는 게 나한테는 알맞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돌파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많이 헌신하고 있지? 더 많이 뭔가 하고 있지? 이렇게 생기면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내가 잣대가 되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내 안에 여겨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좀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불편하고 막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익숙하게 죄에 적응되어지고 정말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잣대를 하나하나 가져다 대기 시작했을 때에만 그런 것들이 깨지고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사사기 시대가 열려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헌신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견대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나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아브라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둔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딱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자포자기해 버렸어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1절 1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제 삶의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전 이제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계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 신명칭이 나타나는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 속에서 알아야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바보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강의를 하러 KTX를 타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늘 KTX 한 번 2시간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유익하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노트를 한 권 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앞으로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적었대요. 근데 이걸 적는데 자기의 자아가 막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뭘 그걸 하냐, 그게 가능하겠냐, 막 자아가 거부감을 일으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KTX 타기 전에 복권을 한 장 딱 샀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노트에다 딱 붙여놓고 이 복권이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첨된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더니 막 술술 써지더래요. 이게. 그리고 2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고 이게
막 기록이 되는데 이게 막 자아가 전혀 거부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게. 왜냐면 돈이라는 게 뭐 몇십억 이렇게 딱 되잖아요. 당첨되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나서 가족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해봤대요. 복권을 다 한 장씩 나눠주고 하고 싶은 거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요, 자기 그때 처음 알았대요. 자기 와이프가 남부 스페인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와이프가 복싱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도 알게 됐고요. 아들은 뭐 음악에 대한 뭐 이런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 안에 막 이런 꿈과 막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바보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건 뭐예요? 복권이 당첨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딱 놓고 생각하니까요, 막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뭘 몰랐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건 바보 게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제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이야 라고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어버리세요? 능력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7장 여러분 1절부터 쭉 보시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장 2절 보세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요? 내가 하겠다.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게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8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요, 제일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뭐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근데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이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되었어? 뭐 이러는 거죠. 이제 아휴, 안 되나 보다 뭐 이러고,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재단하고 하나님 제안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다른 우상 찾아가서 하고, 또 다른 민족 도움 얻어서 이집트에 붙었다가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 그러면서요,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네?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이 말, 이 영원이라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어요?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은 곧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 지구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4-5명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숫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적은데 우리를 통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지 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이후에 보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는데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베스터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1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내딛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너 완전한 사람이 되라, 너 죄 하나도 짓지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늘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내딛고 살고 매일 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노아가 뭐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완전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신전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딴 생각하잖아요. 자꾸 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룰 테니 이 말씀을 듣고 너가 믿는 믿음의 삶의 걸음을 내 앞에서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내 삶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랬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뭘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 일하실 것, 하나님 완성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라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금으로, 우리의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에 너무 익숙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전문가이고 탁월한 우리의 삶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